자, 우리 이전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경건의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분들을 닮아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닮아갈 것은 닮아가면서 또 경계할 것은 경계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믿음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와 처방 외 성도들이 따라야 할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바울은 뭔가 좀 못 믿어왔던지 한 번 더 교회 내 분열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점은 네 가지가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교회 내 매우 영향력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마 유권사님 정도 되겠고 순권사님 정도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기 일보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이제 교육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서 교인들은 직접 그 건물을 짓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기로 합니다. 한 번은 그 교회 건물 교육관에 그 배관 공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이 파이프의 종류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 장로님은 동파이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은 그게 아니라 엑셀, 그러니까 플라스틱 배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점점 토론은 뜨거워졌고 급기야는 언성을 높이다가 논쟁을 벌이고 다툼 일보 직전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 회의는 끝나고 말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건축 기간 내내 교인들 모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날 건축위원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이때 어제 언성을 높였던 그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게 돼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건물의 외벽과 지붕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은 내부 공사 전문가이죠. 그러니 제가 건물 외부 공사를 감독하고 이 집사님은 내부 공사를 감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인들 모두는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언성을 높였던 그 안수 집사님은 이 장로님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도 건물이 있으니 손댈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간 교회에 살면서 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해 가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건 저와 같은 비전문가가 건물엔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욱 지저분해지지만, 그러나 전문가가 손을 대면 더욱 멋지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얼마나 의견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교인 숫자만큼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조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조정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면서 동시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꼭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정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교회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의견들을 조정해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이니 여러분도 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 성도가 따라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지침은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에이,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지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말아라. 좋은 말로 할 때 기뻐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구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만 그렇게 하는 조건부 명령이 아닙니다. 자, 기뻐할 만한 이유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도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라마레라라는 아주 오지의 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그 마을 앞을 지나는 향유 고래를 잡아 그것을 먹기도 하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한 기자가 이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고래 잡는 현장에 취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고래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몇 주가 지나도 향유 고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기자는 이제 다가오는 귀국 일정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기자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따꾸라까라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고래를 잡지 못해서 풀로 쓴 죽을 먹으면서 끼니를 이어가면서 있는데도 그들은 사는 것이 즐거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따꾸라까라까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따꾸라까라까라는 말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었다는군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한 달쯤 지나서 결국 향유 고래 한 마리가 그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 고래를 잡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따꾸라까라까. 그건 아마도 오랜 세월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무슨 장소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용례를 연구해 보면, 용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문맥에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인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될 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심지어 가장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족들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걸 인도네시아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따꾸락까락까. 외국어라 좀 낯서세요?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가족분들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꾸락까락까.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선 잘 될 거야.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 하고 말씀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따꾸락까락까.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지침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침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셋째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를 끝까지 붙들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에피에이케스, 우리말로는 관용이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참아주고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성숙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꽤나 부모님 속을 썩였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밤낮 술에 쩔어 다니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까지 술주정을 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 덕분인지 이 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튼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데 뭘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처럼 개차반 같은 아들 용서할 이유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관용, 모든 사람을 향해 관용, 너그럽고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진 인물들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관용의 마음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데요, 뭘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끝까지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관용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십니까? 올해 교인들과 함께 독서클럽에서 온라인상에서 독서클럽을 했는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 침례교 목사님이 남미는 천주교인들이 많잖아요. 남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은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함께 일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변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사역도 좋고 섬김도 좋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쏟아놓았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잠잠하게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지만 나 역시 네가 하는 것과 믿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옳고 또 남들보다 우리가 좀 나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분의 관용과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좀 너그러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리도 발생할 것입니다. 화도 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기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고 그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성도를 향해 기대하는 관용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좀 덜 너그러우셨다면 2021년도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며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워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지침이 있었고, 그 마지막 지침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여기 또 뭐가 사용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 기도와 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또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성경에는 구원자 혹은 구주라는 표현이 37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은 자그마치 7,800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단번에 영단번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 호칭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지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기쁨과 내적 평안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대신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염려스러운 상황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걱정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풍랑이는 인생 바다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영혼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언젠가부터 여러분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내적인 평강을 상실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내적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17개월 된 아이가 끓는 냄비를 잡아당겼다가 그만 뜨거운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는 그 즉시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죠. 의사는, 저는 화상만 입은 줄 알았는데 의사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이 엄마에게 말하면서 아이가 오늘만 잘 버텨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이사를 나서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듣게 되었는지 3명의 남자분이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대 곁에 서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는 조용히 병실을 떠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 8시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던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물론
3도 화상을 입었던 그 얼굴도 깨끗하게 보존된 채 아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아무튼 엄마는 그 주 주일에 그 교회를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병실을 찾아오셨던 두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간증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그분들께 드리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이 두 분 집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같이 오셨던 다른 한 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두 집사님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다른 분이라니요? 아니, 세 사람이었잖아요. 도대체 그 세 번째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라면 인생의 풍랑이 몰려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분명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치 않은 것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더 풍성히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네 가지 신앙의 지침,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리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가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모든 성도들에게 너그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손을 좀 잡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